갓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는 금지옥엽 항상 조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면서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해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갑니다.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면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데 그 독립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완전히 부모로부터 새로운 객체로 거듭난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르고 부모가 자녀를 성장시키는 목적은 성장시켜서 분리하고 독립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젖을 먹는 신앙의 단계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립신앙의 단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립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즉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비바람이 다가와도 온전히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강인한 내성을 갖추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의 성장, 홀로서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문제가 요단강 아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하니 정말 요단강이 멈추어 섭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강바닥에 있는 돌을 지파별로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때와 장소가 전혀 어울리지 않은 할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 받고 드러누워 있으면 여리고성에서 군대가 쳐들어 나와서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 바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바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 바꿈의 고백을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는 할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애굽의 수치를 온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들이 다 나았습니다.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하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평지가 어딜까요? 여리고 성의 눈앞에 있는 평지를 말합니다. 이건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산도 없습니다. 산도 아닙니다. 그냥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양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이제 할례 받고 다 나았으면 그 다음에 전쟁 준비해서 여리고성을 치러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하다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유월절 절기를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시작이 된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앉아 있으면 너희들 장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던 이집트 백성들은 모두가 그날 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바로 그 여리고 평지에서 지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자존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경험이 또 다른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 할례 언약을 온전하게 제대로 수행해냈습니다. 할례 받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게 움켜쥐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군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신 겁니다. 이게 성공의 경험 아닙니까? 첫 번째 성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도 문제가 없고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할례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유월절 절기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자그마한 성공의 경험이 또 다른 커다란 성공을 낳는 법입니다. 실패한 자들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큰 소리 치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자기 고향의 낙향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1번 실패했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2번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용기 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한순간에 세례받지 않습니까?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한 사람을 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 사람에게 딱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성공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쳤는데 빤히 쳐다보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게 외쳤는데 그냥 돈 한 푼 주고 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성공했고 용기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병자도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그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응답의 경험이 우리 손에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러서고 뒤로 가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자빠지면 언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성공해 보겠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먼저 발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절대 못 건넙니다. 그러면 할례 경험도 못하고 유월절 경험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그 강을 건너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 받고 한번 누워 있어 보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면 그 다음도 도전하고 또 그 다음도 도전해서 우리 인생에 영적인 전리품들이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장은 처음부터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또 두 계단, 세 계단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광야길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부터 만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군량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급대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 그리고 군량미 아닙니까? 보급하는 보급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급대가 딱 끊어졌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말은 메추라기도 그쳤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그칠 만큼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만나가 그치면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 창고에 먹을 게 한가득 있습니다. 만나 아니라도 여리고성에 성 안에 먹을 걸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면 그 성 안에 먹을 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말은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너희가 젖을 때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만나 타령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가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또 다른 길이 열릴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길이 막히면 걱정부터 됩니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가 그쳤다면 여리고 성문을 여실 겁니다. 모든 막힌 성문을 다 여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이제는 내가 만나를 주지 않아도 너희가 직접 여리고 성문을 열어서 그 성의 모든 걸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가 그쳤다는 건 새로운 내 인생이 열린다는 뜻이니 그 믿음 가지고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단추를 잘 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잘 건너서 할례 언약을 성취했고 할례 언약에서 자신감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주여, 이러한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성공은 또 다른 승리와 또 다른 성공을 부른다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한 이후에 얻는 값지고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또 도전하고 또 이겨내고 또 성취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을 여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진군하고 이제는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주여 우리 인생의 만나가 그쳐도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신을 온전히 불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